용서요? 내 삶 속에서요? 관계에서요? 어떤 거대한 일에서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건 여기까지만 용서할게,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따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믿고 맡기셨어요. 아유, 사탄이 거기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쟤네들 용서한다고 쟤네가 바뀔 것 같아요? 괜한 헛단 짓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시고 믿고 신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네, 마지막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내가 요한복음을 다시 정리했느냐라고 했던 그 목적이 마지막에 이제 21장까지 있지만 오늘 20장에 그렇게 목표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썼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믿습니까? 네, 부활이 기쁘시나요? 네, 부활이 기쁜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오늘 좀 그 기쁨을 같이 되새기면 좋고요. 기쁜데 의미를 되새겨야 기쁘나요? 사실 그냥 기쁜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이 부활, 한계를 넘어선다. 부활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쁜데요, 제자들은 그걸 다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계속 의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19절 보시니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 사람들 무서워서, 자기도 유대인들인데 그 동지들 무서워서 어떻게 하고 있었답니까? 어느 공간에, 아마 다락방일 텐데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그 당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잡히시는 그 과정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시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대장이 잡혔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대장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이죠. 예수님은 벌써 몇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한테는 너무나도 뜻밖에 잡히시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죄명이 뭡니까? 예수님 무슨 죄명으로 돌아가셨나요? 끔찍하죠. 첫 번째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요새 우리가 말하는 내란죄, 항명죄,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죄라 그러잖아요. 반란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가장 정치적으로 무거운 죄명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죄명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나와 아버지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종교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가 된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또 거기 믿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되게 오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지지하고 따른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나와가지고 환호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카페트처럼, 그리고 우리 십자가 흔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하고 했었던 그런 많은 지지와 환호가 있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요, 다들 불과 일주일 만에 외면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욕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라도가요, 유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예수가 이렇게 죽을 만한 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자, 예수를 놔줄까? 아니면 바라바라는 또 다른 강도, 또 다른 정치범을 놔둘까?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막 예수님을 환호했던, 3, 4일 전에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인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바를 풀어넣어주세요. 바라바를 풀어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질문했어요.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예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완전 배신당한 거죠.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배신당해 본 적? 여러분 속된 말로 뒤통수 좀 맞아본 적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할 때 감당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 군중들 사이에 12 제자들이 다 있었겠죠. 다른 제자들도 이 군중들 사이에 있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예수를 놔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주변에 우리가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반대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한마디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말하는 거 보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이 제자들 지금 무서워서 여기서부터 벌써 기가 죽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까딱 잘못했다간 나도 잡혀가겠다. 예수도 잡아가서 저렇게 되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인 우리도 잡혀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정마다 다른 또 배경이 있겠지만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핍박받는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잡혀간대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 잡혀간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저 교회 다닙니다. 직장에서 말했더니 직장에서 나가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고용 안 한답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고문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미친놈이라 그러고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천지 지금 믿는 사람들 다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처럼 또 2000년 이 당시처럼 예수 믿는다고? 너도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야? 베드로가 덜덜 떨면서 3번 부인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순교를 각오하고 목사를 하겠습니까? 해야죠.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도 그렇게 못했어요. 못 믿었어요. 신사참배 했잖아요. 우리가 주길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했잖아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더 많은 목사님들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하지 않을까? 얼마만큼 더 확률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요. 부활하셨다고 누가 말했냐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맨날 같이 다니던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던 여인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제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화면으로 한번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PPT로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 봤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혀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딱 이 말만 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이 안 믿어온 것 같으면, 안 믿는 것 같으면 마리아가 그냥 돌아갔겠어요? 진짜 봤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요, 도마한테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도 의심했어요. 당연하죠. 봐야 믿죠. 근데 도마한테만 이 말씀, 너는 나를 봐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시고요. 요한복음서가 한 서기 100년경에 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핍박이 또 엄청났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요. 그리스도인들 핍박 엄청 받았거든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 70년이 넘었지. 너희는 대부분 못 봤지.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인생 돌아보면 가장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밖에 못 나가겠다? 정말 내 모든 게 무너졌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모인 제자들은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정말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런 두려움과 한계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어요. 3년 동안. 집에서 뭐라 그러는 거, 좀만 기다려봐. 내가 정말 누군지 알았어. 예수란 분이 우리 독립시켜줄 거야.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얻을 거야. 좀만 기다려. 내가 맞다니까. 왜 자꾸 나를 못 믿어?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소명과 소신, 신념, 자기들의 선택, 그게 틀렸다라는 거.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또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닫아 걸은 문을 닫고 있었다. 이거는 바로 자기들의 두려움, 한계, 불안감, 그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막힌 문을, 그 닫아놓았던 문을 뚫고 오셨다라는 건요, 바로 제자들의 그 불안, 두려움, 그것을 넘어주신 것. 부활이라는 건요,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한계, 무력감, 그거를 넘게 해주시는 거, 그걸 뚫고 오시는 거, 그게 부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시죠.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도 중동 이스라엘에서 쓰는 인사말, 이슬람권에서는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는, 똑같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것, 샬롬이라는 인사. 이거 그냥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면 안녕하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살 것 같습니다. 처음엔 신선했지만 그냥 계속 그냥 하는 인사말. 지나가다가 보면 안녕하십니까? 출근하면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마다 보면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말이 얼마나 다르게 들렸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안은주 지사님, 이현숙 권사님, 또 김은자 지사님, 소라, 그런 분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제자들이 말로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벽을 뚫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그 인사말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인사말, 상황이 다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인사는 항상 샬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샬롬이 너무나 기쁘게 생명과도 같은 말로 들리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샬롬이 오히려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평화냐? 그건 순전히 내 마음에 달려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오시는데요. 참 저는 요새 특별히 바이블톡 하면서 특히 사복음서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가상칠언할 때 처음에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만나고 또 처음 하신 말씀이 물론 샬롬 인사였지만 그 다음이 바로 또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합니까? 옛날에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인가 중고등학교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뭐 사랑과 자비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 오히려 별로 안 하셨어요. 용서하라는 말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용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랑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용서하면은요, 확 다가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용서했던 것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용서해라 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누가 떠올랐을까요? 제자들은 용서하라 그랬을 때 뜬금없이 누가 떠올랐을까요? 제가 볼 땐 당연히 배신자들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이 배신자. 어떻게 주님 용서하라고요? 유다도 용서해요? 유다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왔는데 예수님 팔고 그걸 숨기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유다한테 재정을 맡겼는데요. 유다까지 용서하라고요? 주님, 예루살렘 시민들, 난 저 사람들 진짜 싫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반길대 얹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손절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 용서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다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나는 유다가 더 싫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들 더 싫습니다. 용서하라고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배신한 사람들 더 미워서 용서가 안 됩니다.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도요, 순교자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복음을 썼대요. 그 당시에 성경을 쓰면은요, 그게 지역별로 이렇게 이렇게 사본들이 생겨서 각 지역별로 뭐 한 권 겨우 가는 거죠. 대전이다 그러면 도마동은 안 오고요, 서구도 안 오고요, 그냥 대전 어느 한 곳 그렇게만 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귀하니까. 드디어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썼댄다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용서하라고요. 이것을 읽은 그 당시 순교한 사람의 가족이 있다면, 이것을 읽은 그 당시 순교자들이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순교했는데 용서하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거는 용서가 안 되죠. 절대로. 용서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뭘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숨을 쉬시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요, 다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참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된 거죠. 생명,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어주신 성령,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요, 못할 사람 많습니다. 절대로 용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서고요, 장벽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하겠다고 하면 전제가 있잖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고 있냐? 그것은 법대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법대로 하는 거, 그게 조건 없는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조건 없는 용서? 그게 바로요, 나는 조건 없이 용서받았는데 나는 조건을 따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1000달란트 받은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교사가 찾아와서 학부모한테 용서를 빌었대요. 그랬더니 학부모가 용서 빌러온 선생님을 그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서 갑자기 기저귀를 펼치더니 인분을 갖다가 선생님 얼굴에다 묻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고 들어가서 재판하고 2심까지 재판했는데 실형이 나왔어요. 그 학부모한테.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서로 용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용서하겠습니까? 저도요, 저번에 교통사고 난 거 지금 알아보니까 보험사에서 연락이 하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됐대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치었던 그 상대방 피해자분이 100% 100대 0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100대 0이다. 보험사에서 이제 몇 프로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나 보죠. 그분한테도.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100%다. 내 100% 제 잘못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용서요. 내 삶 속에서요. 관계에서요. 어떤 거대한 일에서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조건 없는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건 이러니까 안 되고 이건 여기까지만 용서할게,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따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믿고 맡기셨어요. 아유, 사탄이 거기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쟤네들 용서한다고 쟤네가 바뀔 것 같아요. 괜한 헛된 짓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시고 믿고 신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신 예수님 가상칠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이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예수님의 진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가? 부활한 예수님 오늘 성찬시켰는데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습니다. 보상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심,
그것이 내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 때 지난주에 제가 쭉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는 장례 기간이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 때는 장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요, 문상 가면요, 그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가족들 위로하고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추억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나는 몰랐던 예수님의 모습 알아간다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장례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장례는요, 죽은 자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는 자들의 시간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울림을 주고 있는가. 또한 살아계시면 좀 더 함께 했으면,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누가 돌아가셨을 때 조금만 더 함께 하셨으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찰나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살아났다 부활하고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심정, 예전에 못 알아들었던 그 예수님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면 그러지 않을 텐데요. 인정할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님 마음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말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표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방에 닫힌 문들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쩌면 유일하게 뚫지 못하는 게 혹시 우리들의 마음의 벽이 아닐까. 우리들의 마음의 문, 우리들의 마음의 벽. 예수님 알긴 알겠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무덤도 뚫고 나오시고 벽도 뚫고 나오시고 문도 뚫고 들어가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 그게 벽으로 닫혀 있다면 혹시 거기서 예수님의 한계를 느끼시는 건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한계를 넘겨드리고, 또 우리가 혹시 인생에 살아갈 때 두려움, 불안, 나의 한계, 이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실력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한계를 같이 넘는 것, 그것이 의리이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고난 주간 때요,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국회의원이었지만 그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즉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예수님 잡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그런데 이미 그렇게 찍힌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느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신을 요구하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요셉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모든 기득권, 가지고 있던 것, 자기의 자리, 가족까지 포기하고 결국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한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불이익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버리셨는데 나는 내 모든 걸 어디까지만 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다 아멘으로 답하셨잖아요. 정말 부활, 우리가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한계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내 마음의 문이 부분적으로만 닫혀 있다면, 열려 있다면 예수님께 그 마음의 문 확실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숨겨진 제자로 있다가 드러난 제자가 된 것처럼 의심의 벽이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도마가 의심의 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배신의 기억이 있던 베드로, 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배신의 벽 담까지 무너뜨렸던, 모든 한계를 다 무너뜨려 주셨던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두려움과 장벽과 내 신앙의 어떤 한계, 내가 두었던 어떤 기준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한계를 넘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2000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을 인정해서 내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